오늘 말씀의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정론적 크리스찬과 운명론적 크리스찬. 주제, 배우인가 인형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 한 구절은 이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미 벌써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에서 낙오되고 또한 거절받을지 아신다면 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길을 걷고 땀을 흘리시며 사람들 곁으로 찾아가셔서 왜 예수님이 전도하실까?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셔서 다 아실 텐데 왜 굳이 땀을 흘리시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시면서 왜 전도하실까? 어차피 구원은 결정이 났는데 왜 그런 번거로운 수고를 예수님이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운명론과 예정론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 운명론과 예정론을 잘못 구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거 좀 쉽게 제가 운명론과 예정론을 영국 배우로 비유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운명론과 예정론, 운명론, 이미 정해진 영국의 배우다. 즉, 운명론 속에서 인간은 그저 무대 위의 인형일 뿐입니다. 무대에 서는 배우라 해도 대사와 움직임, 심지어 표정까지 이미 스크립트에 모든 것이 다 써 있습니다. 배우의 마음속 고민, 선택, 그 배우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관객이 있는지 없는지, 무대 위에서 웃는지 우는지 결국 모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자동으로 움직이는 인형이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것은 생명 없는 연극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예정론이죠.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감독이 결말을 아는 연극이다. 즉, 감독 대신 하나님이 결말을 아는 연극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정론은 좀 다르죠. 운명론과. 감독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결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배우인, 인생 드라마의 배우인 우리는 각 장면을 자유롭게 연기합니다. 대본은 안내일 뿐 우리의 감정과 선택과 순종으로 장면이, 인생의 장면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실수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바로 그것이 무대를 진짜 드라마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제로 끌지 않으시고 마치 숲속에서 등불을 들고 길을 비추시는 분처럼 우리가 스스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십니다. 감독 대신 하나님은 늘 곁에서 등불을 들고 길을 비추듯 배우가 갈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운명론과 예정론의 핵심 차이를 살펴보면 운명론에서 인간은 마치 시계장치의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돌아갈 뿐 그가 내리는 선택은 단지 환영, 헛것, 실제가 아닌 것,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사랑도 결말에 무게를 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연극, 그 극 안에서 배우는 여전히 배우입니다. 무대의 큰 이야기는 이미 주님의 손에 있지만 각 장면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 순종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작품의 깊이를 만들고 결말의 의미를 채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와 그 안의 배역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남편이나 아내로서, 직장인과 친구, 이웃으로서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무대라는 거죠. 그 무대에서 우리가 말해야 할 대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배우가 대본을 익히고 장면마다 연기해내듯이 우리도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새겨서 그 장면마다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어떤 장면은 낯설고 어떤 대사는 눈물 속에서만 겨우 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연습할 때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 속에 스며들고 그 장면은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강압적으로 억지로 내 뜻대로 해라 억지로 끌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리시며 설득하시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대사를 말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유 속에 피어난 꽃, 자유와 신앙, 믿음은 자유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습니다. 강제로 만들어진 믿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고 맙니다. 그러나 자발성, 자유 속에서 자란 꽃은 오랫도록 향기를 남깁니다. 신앙,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강제된 믿음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유의사로, 자유의지로 선택한 사랑과 순종, 내가 내 깊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길,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내가 따라가는 그 길,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발적 순종과 믿음 속에서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결코 편안한 산책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배역과 대사를 몸으로 익히는 배우처럼 살아갑니다. 오래된 습관과 굳어진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대본에 따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행동할 때 삶의 장면 하나하나가 진정한 명장면으로 빛난다는 거죠. 즉 신앙은, 믿음은 편안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 자유와 순종 속에서 완성되는 예술 작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운명론적, 숙명론적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단순한 숙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끝없는 가능성과 풍성한 삶의 무대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천국의 길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자, 그 발걸음마다 천국은 내 삶 속으로 스며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을 오직 하나죠.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 인생 무대와 인생 배역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과 믿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무대와 배역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스스로를 영적으로 점검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내 인생 무대 위에서 나의 배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버겁고 힘들 때 외면하고 내 자리를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무대를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의 배역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받은 그 배역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 역할을 끝까지 살아낼 때 비로소 전체 드라마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일망이 끝나야 이막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기하는 모든 장면을 세밀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감독이 자랑스러워하는 명배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겉으로 드러난 장면과 숨겨진 장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개의 무대를 동시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대 앞에서 눈에 보이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서 은밀히 펼쳐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겉으로 드러난 장면,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읽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며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그 소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까지 퍼져나갑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마치 온 마을이 축제로 가득 찬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에는 숨겨진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대의 뒤편의 어둠 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환호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권력과 질서를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치유자가 아닌 위험한 불청객이었습니다. 익숙한 전통 속에 안주하는 사람은 새 가르침을 불안으로 느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거죠. 또한 일부의 사람들은 그들이 바랬던 이 구원자상, 이 메시아상이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음을 깨닫고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장면, 동일한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축제로 받아들이고 다른 쪽은 위협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장면 뒤에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당시 유대 사회와 종교 질서를 뒤흔드는 사회적 질서를 향한 도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약하면 겉모습은 예수님의 치유와 기쁨과 희망의 축제였지만 숨겨진 현실은 어떤 부분도 있었냐? 두려움, 반발, 종교 지도자와 권력 중에 긴장이 있었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했다면 그분은 단순한 능력 있는 선생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는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온 땅이 흔들렸듯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부터 그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강하게 반발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신이 누리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입니다. 1세기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자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막상 구원자가 오셨을 때, 막상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상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격렬히 반발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위안이나 희망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 권력, 질서를 흔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쌓아올린 안락과 특권이 사라지는 순간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힘들 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들어오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워둔 기존의 가치관과 내 인생 계획과 내 안전함과 질서가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불편함, 바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임하신 자리가 바로 그 불편함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신 예수님의 요청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는 내가 기존에 세웠던 현실의 안전과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예수님은 구약의 체계와 성전 중심 질서를 뒤집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면 우리의 목표와 안전 계획이 흔들리고 재편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 재편되는 삶입니다. 내가 세웠던 기준이 바뀌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민과 근심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민과 근심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던 고민과 근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 현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종교 지도자들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이 듣기에 너무 불편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한 영적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안정된 질서와 내 자존심, 내 안락과 계획을 흔드실 때 내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락과 내 계획을 흔드실 때 나는 여전히 그분을 따를 수 있는가? 아니면 나도 조용히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내가 세워둔 기존 질서를 깨뜨리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때때로 막막함과 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안정 속에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불안정해도 온전히 무릎 꿇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용기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기대와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 때 나는 두려움 없이 직면할 용기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영적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의 치유, 즉 영혼육의 치유.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누비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소문은 수리아까지 유대사의 온 곳에 퍼졌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가장 빠르게 퍼뜨린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유대 사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왜 이렇게 빠르게 소문이 퍼졌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1번, 구약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 주셔서. 2번, 천국 복음을 설교하셔서. 3번째, 질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셔서. 왜 예수님의 소문이 갑자기 삽시간에 유대 사회에 퍼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퍼졌을까요? 바로 3번, 치유 때문이었어요. 천국 복음도 아니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이 기적적인 치유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여러분, 가르침이나 설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걸어 일어나는 사건이 사람들의 귀를 열고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인간은 언제나 가장 절실한 필요, 즉 눈앞의 고통에 먼저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당장의 고통에는 민감하지만, 당장의 현실 문제에는 민감하지만 영원한 문제, 우리 영생의 문제에는 둔감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당신이 육신만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도 있고 육도 있고 영도,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육이 있다는 거죠. 육신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병이 나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시작일 뿐 완성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치는 명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다 몰려들겠죠. 그러나 그의 능력은 아무리 탁월해도 결국 일시적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누구나가 다시 늙고 다시 병들며 결국은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치유는 영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러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기적 때문에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기적만으로, 치유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기적은 우리의 눈, 사람의 눈을 끄는 손짓이지만 복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흔드는 진리였습니다. 눈앞의 치유는 안도의 숨을 쉬게 하지만 천국 복음은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는 힘을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왜 세 가지 질병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풍은 왜 여기다 기록했냐? 중풍은
육체의 질병이요. 간질은 즉 마음의 질병, 정신질환이요. 귀신 들림은 영적 질병이다. 즉, 이 나열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의사가 아니라 육체와 마음과 영혼 전체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전히 육신에만 쏠려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만으로는 결코 온전한 건강에 이를 수 없습니다. 참된 회복은 몸과 마음과 영이 모두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몸만 혹은 마음만 혹은 영만 돌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잠시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영원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지만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에만 눈길을 멈추지 말고 다시 눈을 들어 복음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기적은 지나가지만 복음은 영혼을 여는 문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예정론적 크리스찬과 운명론적 크리스찬. 배우인가? 나는 지금 배우인가 이정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PPT를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무대의 배우입니다. 오늘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 무대의 배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대 전체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각 장면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대본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대사를 어떻게 말할지는 우리의 자유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앙은 강제로 자라지 않습니다. 강제로 꺾인 꽃은 금세 시들지만 자유 속에서 피어난 꽃은 세상을 향해 오래도록 향기를 남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육신, 마음, 영혼육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육신만이 아니라 상한 마음과 메마른 영혼도 고치십니다. 삶의 한 조각만 보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겉과 속,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기적만, 안정만을 쫓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함과 저항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감동의 장면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안전이 흔들리고 계획이 무너질 때,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두려움과 불편함이 내 마음을 가를 때에도 나는 여전히 사랑과 순종을 선택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미리 계획하셨지만 그 계획은 우리의 사랑과 자발적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무대에서 내가 어떤 장면을 살고 어떤 배역을 맡으며 어떤 대사를 내가 말할지 그건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로 만들어진 신앙은 힘을 잃지만 자유의지 속에서 피어난 신앙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 순간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길 위에서 자발적으로 내딛는 믿음의 한 걸음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있기 소망합니다. 요거를 제가 읽고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사랑 속에서만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심지어 우리의 존재 자체도 실체 없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참되게 살며 참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정원처럼 여기십시오. 그 속에서 불평과 두려움,
미움의 잡초는 매일같이 뽑아내고 오직 사랑의 씨앗만을 심으십시오. 그 정원이 잘 가꾸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모든 곳, 내 마음의 정원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이 곧 천국이 될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